할렐루야. 6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 속에 매일의 만나를 주시듯이 오늘을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간절한 기도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부터 다 같이 찾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이라는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새겨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신명기라는 이 단어의 연관 검색어처럼 생각되어질 듯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참 좋은 단어가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언약과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질문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게 던지는 신앙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후대로부터 그 이전 세대에게 질문 던져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전해져야만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궁금한 것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또한 갖게 되지요. 또 이 질문의 의미를 찾는다면 시간이 훌쩍 지나 훗날 어디론가 이 사라져버린 까마득한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조상들과 부모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즉 부모 세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인데요. 저는 기억을 되다듬어 보니까 올해 1월에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첫 듣고 의미를 몰라서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기를 라떼는 커피와 관련이 있는데 이 커피에 대한 설명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완전하게 틀렸다는 것을 주위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짝 구박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은 커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이곳저곳에서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훈계하라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듯하게 즐겨 쓰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소리나는 대로 코믹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지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의 질문에 답하는 부모 세대의 신앙도 이러한 답답함과 고리타분함의 표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삶 속에 녹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진솔하게 나눠지는 참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는 기쁜 마음과 신실한 태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아들에게 후세 아들에게 답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대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1절과 22절까지 보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실, 즉 민족의 순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수백 년간 반복되는 이 종살이, 그 속에서 미래와 꿈을 꿀 수도 없고 전혀 불가능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권능의 손으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살이를 끝내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게 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무슨 말이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갈 곳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명과 규례, 법은 속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얽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말로만 과거에는 그랬지, 나 때는 그랬지 라고 하는 의시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곳 저곳에서 모범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모세가 말하는 율법 준수는 외적인 것만이 아닌 내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학교 세팅에서 일방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를 하면 명령하신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율법 준수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지요. 내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 육체 중에서 진정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외적인 율법 준수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항상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현 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후손들은 영원토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도록 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신이라고 불려오는 그 바로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지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곳의 법 지배를 받으면서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착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셨고 저들은 자유케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를 탔고 소망 없이 심판의 길을 걷던 저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여러 우상들, 신들, 그들과 끊을 수 없는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오직 은혜이고 감사이며 삶의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고백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삶이라는 대답으로 충분한가? 삶이라는 대답으로 충분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고 물을 때 내 삶의 모습이 가리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삶의 길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이고 다음 세대이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할 믿지 않는 세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에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고 또 그 영혼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먼저 기도한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서 내 삶이 주님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 세계가 아파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히 이기고도 남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놓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